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5장 16절 말씀, 우리 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 현장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또 자녀들과 함께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네.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저희가 사는 이 동네에 보면 이 까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침으로 보면 이 새벽기도 왔다 갔다 하면 보면 아침에 일찍 까치들이 나와서 뭐 열심히 울기도 하고 뭐 먹이를 찾기도 하고 하는 걸 봅니다. 근데 우리는 흔히들 이 까치를 길조라고 그러죠. 그에 반해서 까마귀는 좋지 않게 보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까치가 울면 반가운 손님이 오고, 네, 까마귀가 울면 어떤 일이 생긴다? 불길한 일이 생긴다. 제가 한번 묻고 싶어요. 정말 어르신들께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왜 이런 말이 나오는지. 그래서 설날이 되면 까치까치 뭐 그런 노래를 넣어가면서 설날에 대한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동화책이나 영화를 보면 참 까마귀가 죽은 음식을 이렇게 뜯어먹고 이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항상 영화에도 까마귀들이 막 날아다니면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까마귀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까마귀는 효성이 깊은 새로 유명합니다. 여러분, 까마귀는 알에서 부화한 지 60일 동안은 부모가 먹이를 물어다 주죠. 새끼에게 열심히 먹이를 주고 이렇게 새끼를 키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이제 이 새끼가 자라서 어른이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니까 늙은 어미에게 음식을 물어다 주는 새가 바로 까마귀입니다. 이것 때문에 나온 한자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반포지효라고, 이 까마귀에 대한 유래에서 나온 그런 내용입니다. 나중에는 이 은혜를 갚는다는 거예요. 그게 반포지효입니다. 여러분, 까마귀 같은 새들도 부모의 은혜를 알고 보답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라면 당연히 자신을 낳아주고 양육해 주신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라고 명령하셨죠. 부모에 대한 효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명령하신 대로. 이 선택의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부모는 어떤 부모를 말할까요? 제가 좀 이상한 질문을 합니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부모에 대해서 서너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을 낳아준 부모, 자신을 양육해준 부모를 말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육체의 부모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부모가 있느냐 하니까 영적 부모를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목회자를 뭐라고 부릅니까? 신부라고 부르죠. 신부의 뜻이 무슨 뜻입니까? 신부, 신랑 신부 이런 뜻입니까? 신부가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영적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부자가 아버지 부자를 써요. 그래서 영어에서도 신부님을 이렇게 호칭할 때 뭐라고 부르죠? father라고 부르잖아요. father. 아버지라고 불러요. 우리나라에도 신부라는 말이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부모가 또 부모일 수 있죠. 그리고 또 마틴 루터는 또 한 부모를 얘기하는데 자신에게 지식을 공급해주는 자,
지식을 공급해주는 아버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스승을 말하는 것이죠. 스승을 한자로 보면 사부라고 그러죠. 사부. 그 부자도 아버지 부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식을 전달해주는 자를 또 아버지라고 그렇게 호칭합니다. 이처럼 마틴 루터는 이렇게 육신의 부모, 영적인 부모, 또 지식을 공급하는 부모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러나 이러한 부모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를 위하여 허락해 주신 아주 귀한 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모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를 하고 허물이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장하고 나면 이런 말들을 합니다. 어릴 때 부모에게 받은 상처, 아니면 학교에서 받은 선생님에 대한 상처, 목회자에 대한 상처, 이런 상처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해서 세워주신 분들인데 오히려 상처를 주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부모의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고 목회자의 그 상처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이런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여러분 이렇게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만이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실수가 없지만 인간은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허물을 덜추어내고 이러한 허물을 비웃는 것을 성경에서 허락하느냐? 성경에서는 그렇지 말기를 우리에게 말씀해요. 여러분 노아가 허물이 드러났잖아요. 자식 앞에서 여러분 실수하고 허물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 아버지의 허물을 덮은 아들은 셈과 아벳이었는데 하나님은 셈과 아벳은 자손만대로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허물을 덜추어내고 뒤에서 비웃었던 함은 셈과 야벳은 복을 주셨고 덜추어내고 비웃었던 함은 저주를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오늘 본문은 10계명에서 5계명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이에요. 그런데 이 계명은 다른 계명들과 비교해 보면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점이 있나요? 5계명, 이 5번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보상을 하시겠다. 약속을 덧붙이고 첨가해 놓으셨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복을 줄게. 이런 말씀이 없잖아요.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그렇게 안 하면 복을 주겠다라는 말을 10계명에 보니까 덧붙여서 말씀하시는 않아요. 그런데 유독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십니까? 땅에서 뭐하고? 잘되고 그리고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 여러분 장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강해야 되지 않습니까? 건강의 복을 주시고 땅에서 이렇게 장수할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붙여 놓으셨어요. 반면에 부모를 조롱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저주와 심판을 하시겠다고 성경 곳곳에다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잠언서 30장 1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조롱하며 자기 어머니에게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눈은 꼴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살벌한 말씀인지. 여러분 눈은 꼴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부모를 조롱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기 싫어하는 자들은 신명기 27장 16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부모를 업신여기고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는 모든 회중들에게 아멘 할지어다. 아멘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은요 굉장히 엄중한 말씀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굉장히 엄한 말씀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0계명은 하나님의 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10계명은 창조자 되신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여러분 계명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자녀를 이렇게 키워야지 부모의 마음, 뜻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이를 낳으면 우리 아이는 내가 이렇게 한번 길러보고 싶다. 이렇게 기를 거야. 이런 의지가 있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이 세상에 두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역시 피조물인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자녀로 여기시는 이 인간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싶고 이렇게
성장하기를 원하는,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십계명은 어떻게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압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애굽에서 나오도록 만들어 주셨잖아요. 구원해 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자녀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다가 친히 적어가지고 주셨어요. 하나님 백성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시면서 주신, 여러분, 기본적인 뼈대 10가지 원칙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십계명인 거예요. 십계명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말씀이 십계명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셨는데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모든 사람들의 본성에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의 원리를 각인시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처음 이 법을 주실 때 친히 돌판에다가 친히 기록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사람의 양심에다가 이미 새겨 놓으셨어요. 십계명의 이 말씀을. 그래서 절대로 폐지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속에는 다 이 10가지의 원칙이 서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사람들의 양심에 이 십계명을 제하여 버린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원리를, 이 양심에서 이 도덕적인 인식들을 다 없애버린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무정부 상태가 될 것입니다. 정글의 법칙이겠죠. 양육강식의 그런, 여러분, 아주 잔인한 현실, 잔혹한 현실이 되고 말 것입니다. 십계명은 절대 우리가 우습게 여겨야 될 말씀이 아닙니다. 십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하나님께서 양심의 이 원리를 새겨 넣으셨어요. 마음판에 새겨 넣었습니다. 믿지 않든 안 믿든 간에. 그러므로 이 십계명 속의 5번째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 말씀을 성도님들에게 전하는 것이 참 마음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이 되면 이걸 좀 넘어갈까, 그래서 사도행전 강의를 하는데 사도행전으로 갈까 하다가도 안 되겠더라고요. 왜 불편하냐니까, 오늘 이 자리에 저희 아버님, 어머님도 예배드리고 계시거든요. 제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이 말씀을 해야 된다는, 여러분, 고역을 아십니까? 그리고 너무 잘 아는 말씀, 당연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한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유혹을 종종 받습니다. 그래도 1년에 한 번은 이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세의 특징이 나오는데, 말세의 특징 가운데 자기를 사랑하며, 굉장히 이기적이 된다는 것이죠.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여러분, 돈을 너무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말세의 징조예요, 그게. 그리고 교만하며. 쭉 나오다가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아세요? 부모를 거역하며. 말세의 징조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은 우리가 알든 모르든 간에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는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누리는,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의 원리 가운데 그 의미가 한 3가지만 살펴보는, 첫 번째는 감사라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가장 이 베이스, 마음에 이 뭐가 깔려 있어야 돼요? 감사가 깔려 있어야 부모를 공경하죠. 감사가 깔려 있어야 부모에게 여러분 공경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부모님에게 감사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2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이중적으로 빚을 지고 있는데 생명의 빚진 자들입니다. 부모가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태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부모가 없으면 우리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생명은 부모로부터 갈라져 나왔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부모를 통해서. 그래서 부모를 통해서 생명을 받았고 우리는 생명의 빚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아무리 60, 70이 되고 우리가 노년이 되었다 할지라도
부모로부터 이 생명을 받았고 빚진 자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 생명의 빚짐은 영원히 갚을 수 없는 빚이죠. 그래서 부모님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신 이 아버지, 어머니, 여러분, 이것 하나만으로도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도록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것 하나만으로도 평생토록 감사하면서 부모를 공경해야 될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양육에 빚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우리가 스스로 살아갈 수 없기에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우리가 독립할 때까지 계속해서 수십 년 동안 우리를 돌보고 먹이시고 가르치고 사랑해 주셨잖아요.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부모에게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0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합니다. 20년 이상 부모의 돌봄을 받았어요. 언덕을 입었어요. 은혜를 입은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동물 가운데 인간만큼 오랫도록 부모에게 의지하고 의존하는 그런 동물이 있던가요? 20년 동안, 오랜 세월 동안 부모의 은혜를 입는 그런 여러분 동물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긴 세월 동안 부모의 은혜를 입었어요. 독립 20년도 더 되죠. 솔직히 말해서. 20년입니까? 30년. 독립하고 난 다음에,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애들 맡기잖아요. 엄마가 없으면 나 어떡해 이러면서. 하여튼 부모가 죄인들이에요.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 부모님들인데, 이 양육에 빚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당연히 감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감사가 없이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 수가 있겠습니까? 감사해야 될 이유와 조건들을 대라면 더 많습니다. 생명에 빚진 자요, 양육에 빚진 자들로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의 의미는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의미인데, 이 말씀은 여러분 부모의 말에는 무조건 맹목적으로 순종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사실 오늘 단서가 붙어 있죠. 에베소서 6장 1절에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연결된다면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선순위가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부모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죠. 주 안에서라는 말은 우선순위는 부모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더 절대적인 권위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더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자 권위자이신, 부모도 권위자지만 부모보다 더 높은 권위자이신 하나님 뜻 안에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무지하셔서 자녀들을 잘 가르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또 어떤 부모들은 양심에 화인을 맞아서 그런지 자녀들에게 이상한 걸 가르쳐요. 악한 것을 가르치고 범죄를 가르치고 악한 짓을 하도록 하고, 그런 부모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부모님이 너 예수 믿지 마,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경우에서 우리가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심지어 부모님이 끊임없이 하는 잔소리 같은 그 잔소리로 들려지는 부모의 교훈이라 할지라도 그 부모의 말씀에는 그 밑바탕에 뭐가 깔려 있느냐 하니까 자녀를 보호하려고 하는 본성이 깔려 있습니다. 그 수없이 듣기 싫은 그 잔소리라 할지라도 그 잔소리의 내용 바탕은 자녀를 보호하는 본능이 깔려 있는 거예요. 사랑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 잔소리가 사실은 보호하려고 하는, 이 자녀를 지키려고 하는, 자녀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이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자녀에게 그냥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해보는 소리가 아닙니다. 부모는 자녀를 보호하고, 자녀를 아끼고,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들이 잘못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얘기하는데 자식들은 그게 잔소리처럼 듣기 싫은 소리로 또 그 소리 하시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왜 옳으냐니까 이게 여러분 부모가 보호하려는 그 본능과 그 사랑의 본성에서 깔려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부모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그래야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그래야 여러분 안전할 수 있고, 그래서 부모의 말에 따르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부모 없이 어떻게 잘할 수 있어요? 부모 없이 어떻게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특히 어린 시절에. 그래서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옳다, 옳으니라, 너무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행복하고 그렇게 살 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자연스럽다. 이게 자연 법칙이라는 거예요. 내추럴 로. 여러분 자연 법칙 있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이 지구에 법칙이 있어요. 만유인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중력은 무거운 것이 밑으로 올라가요? 떨어져요? 무거운 물체가 위로 올라갑니까? 떨어집니까? 떨어지잖아요. 이게 중력이잖아요. 이게 여러분 자연 법칙 아닙니까? 무거운 건 떨어지게 되어져 있다. 잡아 당기는 거죠. 이 법칙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력의 법칙에 대해서 여러분 거부감을 가지고 뭐 세상이 이래? 왜 이게 떨어져? 멈춰 있어야지. 허공에 달려 있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계세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데 이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야 안전합니다. 우리가 그 법칙을 알기 때문에 물을 조절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물이 떨어지다가 갑자기 올라오다가 갑자기 퍼지다가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물이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물에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떨어지는 이 법칙을 우리가 알고 이 자연 법칙을 이용해서 때로는 전기를 만들어내고 인간의 삶에 유익한 에너지를 만들어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자연적인 법칙,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 뭐냐니까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본 법칙이에요. 이게 기본 법칙이라는 것은 그 기본 위에 서게 될 때 모든 것이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법칙이 세워져야 개인도, 가정도, 사회도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이 법칙이 무너지면 여러분 모든 인간관계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사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운동에 있어서도 가장 기본적인 운동이 있죠. 가장 중요한 운동이 어떤 운동이 있습니까? 운동에 있어서 잘 모르십니까? 숨쉬기 운동이잖아요. 호흡을 해야 되잖아요. 이 호흡을 여러분 마음껏 하고 계시죠? 그런데 호흡이 힘든 분들이 있어요. 산소를 공급받지 않으면 호흡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이 호흡도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건강이 약해지면 호흡이 어려워요. 그리고 여러분 운동 가운데 제일 또 기본적인 운동은요, 걷기 운동이에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움직이면 살고 움직이지 않으면 죽는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은 이 사실을 잘 아시고 열심히 움직이세요. 내 몸이 힘들다고 가만히 계시면 계속 쇠약해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걷기 운동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기본 운동이에요. 그럴 때도 우리의 보폭을 이전에 걷는 것보다 보폭을 10cm 정도 더 넓게 보폭을 하시면서 걸으면 굉장히 몸에 좋으시대요. 몸이 약간 굽으신 분들 계세요? 걷기 시작하면 몸이 펴진대요. 다리에 근육이 붙어서 올라온대요. 그리고 모든 장기들이 회복되기 시작한대요. 허리가 펴지면서 허리도 굉장히 좋아진대요. 걷는 것을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이 기본이에요. 기본이 잘 되면 다른 것들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다가 잘 안 되면 뭐로 돌아가라? 기본으로 돌아가라.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기본기가 탄탄해요.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도 기본기가 되어져 있는 사람은 굉장히 운동이 굉장히 발전합니다. 그런데 기본기가 엉망인 사람은요, 아무리 해도 폼이 안 나요. 멋도 없고요. 실력도 안 늘어요. 그러니까 기본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돈을 들여서라도 운동을 할 때 기본기를 닦는 거예요. 코치를 통해서. 그래 여러분 이 운동이 제대로 되기 때문에 이 기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은 바로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이 부모를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기본이 있을 때 가정 공동체가 서고 사회 공동체가 서고 모든 것이 건강하게 설 수가 있는 건데 반대로 하면 이 사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될지 다 무너지게 되어져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게 여러분 기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대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모님을 보내어서 그 부모님의 손과 발을 통해서 부모님의 그 희생을 통해서 마치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우리를 위하여 수고하는 그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고 성장하고 우리가 여러분 어른이 되고 사랑구실을 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리자예요. 그래서 부모의 말에 순종할 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 부모님은요, 하나님의 마음과 메시지를 전달하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님의 그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온전하신 우리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의 사랑을, 그 부모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하여 받는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습득하게 되는 거예요. 교도소에 수감된 어떤 분이 참회의 글을 쓰셨는데 제가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제목이 어머니의 눈물이라는 그런 제목인데요. 이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작년 겨울 첫 면회를 오신 어머니께서는 창너머로 고개 숙인 채 땅만 내려다보고 있는 이 불효자식에게 한마디의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어머니께서는 춥지라고 한마디 하시고는 이내 눈가가 붉어지시더니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그것은 그냥 눈물이 아닌 피눈물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춥지 겨우 그 한마디 하시고 적견 시간을 다 보내버리신 어머니는 성경책 한 권을 남기시고 떠나가셨습니다. 그 후 다시 면회가 없으신 어머님에 대하여 불편하고 있을 무렵 형이 면회를 와서 형에게 어머니에 대한 불평을 하자 형은 버럭 소리를 지르며 야 이놈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니? 너 어머니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 라고 말하였습니다. 형의 말은 어머니가 며칠 전화를 받지 않으셔서 형이 직접 찾아가 보니 엄동설한 추운 겨울에 자식의 죄가 뇌죄 때문이라고 방에 불을 끊으시고 나도 감옥 생활을 해야 한다고 하며 자식의 죄와 어미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다가 몸져 누우셨다는 것입니다. 검수만도 못한 내 두 눈에 처음으로 뜨거운 눈물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나는 어머니가 남기고 가신 성경을 읽고 또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의 눈물이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눈물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을 이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어머님의 사랑과 그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를 듣게 되는 것이죠.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리자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옳으니라. This is right. 이것이 옳다. 부모의 말에 순종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부모를 공경한다는 말의 마지막 의미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부모를 부양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늙어 자립할 능력이 없어지고 육신마저 병에 들면 자식은 그 부모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양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당연히 부양하죠. 그 부모를 어떻게 여러분 버릴 수 있으며 부모를 어떻게 내칠 수가 있나요? 그런데 부모를 부양할 때 자녀들이 미리 알고 배려를 하는 것이 진짜 부양입니다.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노인들에 대한 그 연구 자료들이 많이 있는데요. 특별히 부모가 자식에게 할 수 없는 말하기 어려운 세 가지가 특별히 있더라고요. 통계 자료에 보니까 이게 여러분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자식에게 얘기하기 어려운 첫 번째는 몸이 아프다는 말을 하기가 어려우시답니다. 얘들아, 내가 몸이 아프다. 나 좀 병원에 데려가 다고. 약을 좀 지어 다고. 이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에게 부담되기 싫고, 자녀들에게 배 끼치기가 싫고, 또 내가 그런 말을 했을 때 자식이 거절하면 상처받는 것이 싫고,
그래서 아프지만 참고 또 참는 것이 부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힘들대요, 말하기가. 두 번째는 외롭다는 말씀을 하기가 힘드시답니다. 노인들은 정신적으로 외로움을 많이 타신답니다. 그래서 자식들 앞에 얘들아, 내가 외롭다. 너희들을 보고 싶다. 바람 쐬고 싶다. 기분 전환도 하고 싶다. 같이 여행도 가고 싶다. 이런 말씀 못 하신대요. 나이가 드실수록 친구가 있어야 되겠죠. 부부가 있으면 덜 하겠지만 갑자기 한 분이 사별하고 혼자가 되시면 힘드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배고프다라는 말이 어려우시답니다. 배고프다는 말은 실제로 끼니를 그러시는 노인들도 들어 계시지만 여기에서 배고프다라는 말은 여러분 용돈이 궁하다는 것을 포함시켜서 통계 자료에 내었습니다. 얘들아, 내가 지금 용돈이 필요해. 내가 좀 돈이 필요해. 이 말을 참아 못하는 거예요. 나에게 좀 달라. 이 말씀을 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우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를 부양한다는 것은 자식이 먼저 다가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몸이 불편하시죠? 오늘 저와 병원 같이 가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머니, 약 지어 왔으니까 이 약 드시고 빨리 일어나세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자식 편에서 다가가야 하는데 그게 참 잘 되지 않지 않습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멀리 있다는 핑계로, 이런저런 핑계로 나 정도 하면 잘하고 있는 거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잘하고 있는 거지, 이런 핑계로. 아버지, 어머니, 봄이 왔으니까 꽃이 허드레지게 폈으니까 저와 같이 봄나들이 한번 가세요. 가을에 단풍이 떨어질 때 단풍 구경 같이 한번 가세요. 같이 가고 싶어요.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용돈이 부족하시죠? 부족하지만 제가 조금 가져왔는데 쓰시고 필요하면 또 제가 드릴게요. 이런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나도 힘드신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자식이 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양한다는 것은 부모의 말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미리 알고 배려하고 다가갈 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참된 부양은요,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부모 공경입니다. 이거보다 큰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분이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생명을 걸고 1순위로 행해야 될 것이 바로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섬겨드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이 뭐라 할지라도 부모님이 내가 믿는 예수 믿고 영생복락을 누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누가 뭐라 할지라도 자식이 부모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제일 좋아요. 알고 보면.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깊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에게,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진실되게, 진실은 통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다가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다른 계명들은 약속이 없는데 이 계명에는 약속을 덧붙여 주셨어요. 보상을 약속하셨어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면 부모가 유산을 줌으로 부모님을 통해서 보상을 받는다, 이게 아니라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보상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 아닙니까?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잘되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장수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건강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게 살고 싶으신 분들은 부모님을 잘 공경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예요. 힘이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감정으로 순종하려 하지 말고 때로는 의지적으로 그렇게 하세요. 때로는 여러분 감정적으로 멀어져 있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좋아서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도리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마음속으로만 하지 마세요. 늘 마음에 있는데 마음에 있어서 뭐 합니까?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삶으로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할 걸 이렇게 하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일 말고도 우리가 행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면 일어나는 거예요. 하면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하여 자신의 살을 찢고 피를 흘린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헌신이고 사랑이고 은혜입니까?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야말로 우리가 입은 최고의 은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차원이 다르지만 또 한 분이 이런 사랑을 행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어머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살 찢고 피 흘려 주신 분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도 사람 도리가 아니지만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것도 인간된 도리가 아닙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하셔야 돼요. 전화 한 통화라도 자주 드리고 마음에 담은 편지나 카드도 보낼 수가 있을 거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부모님이 해주는 밥을 먹고 살았어요. 심지어는 뱃속에서부터 엄마의 밥을 빼앗아 먹고 우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부모님을 찾아뵙고 부모님께 한 끼 식사를 대접하고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닮고 부모를 보고 배우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가르치는 최선의 교육은 본을 보이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5번째 계명은 우리가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부모를 공경하여 자식들에게 부모 공경을 가르치라. 여러분, 우리가 부모에게 공경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성장합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도 동일하게 똑같이 그렇게 부모를 섬길 줄 아는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부모를 돌아보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지 않는 그런 분들은 자식들이 배울 게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노년에도 품이 있고 노년에도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5번째 계명을 주신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노년이 복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즐거울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더 아름답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부모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희생 앞에 감사하십시오. 부모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십시오. 늙으신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고 잘 복양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그 약속을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고 형통한 이 복을 우리 모든 열린 하나님교회 성도들은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